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세로 인하여서 주님의 전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고영진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은혜 아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저희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맑은 날의 태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밤하늘의 별과 달의 모습이 아멘을 외치게 됩니다. 코로나와 홍수로 인해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코로나로 모일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그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트락을 밟으며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50일간의 장마비로 온 나라가 물바다가 되어 너무나 큰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수재민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어 이 재난을 극복하여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되어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울교회의 고단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4년간의 지루한 전투로 인해 저희는 지쳐있고 많은 힘들이 소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주님, 박노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직무 권한 부존재 본안 소송이 하루속히 승리를 접하게 하시어 강단에 서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어려운 여건들이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크신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재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전인적 신앙성장 훈련, 영유아 유치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온라인 큐티 등의 여러 행사들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목사님들, 교사, 부교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또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지만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시간은 박성희 피아노 반주자님의 피아노 연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 서울교회 광야공동체 전인적 신앙성장 훈련.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큰 위험은 신앙적으로 위축되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공동체 목회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전인적 신앙성장 훈련을 위한 6주간의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훈련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을 위한 리플렛을 준비해주세요. 훈련은 예배, 운동, 개인경건, 찬송가 소리내어 부르기, 기도하기, 성경 암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가정 예배로 되어 있는데 본당이나 온라인 예배를 들으셨으면 네모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는 주 1회 이상 하셔야 하는데 매주일 주보에 예배 순서가 제공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홀로 예배를 드리셔도 가정 예배로 인정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의 가정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긴급한 것임을 광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은 매주일 광야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고 약 10분 정도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쉬엄쉬엄 하셔도 되고 운동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주 3, 4회 반복하셔도 됩니다. 개인 경건을 위해 매일 성경 큐티를 합니다. 매일 제공되는 오늘의 큐티를 읽고 묵상하셔도 체크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매일 통독하셔야 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6장에서 7장 분량인데 잘 따라오시면 6주 동안 신약을 통독하실 수 있으십니다. 매주 추천드리는 2곡의 찬송가를 소리내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에 적어도 2곡의 찬송가를 외우게 되실 것이고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하기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이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암송입니다. 매주 한 절씩 암송하신 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장 아래에 보시면 셀프 체크란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네모칸에 몇 개 체크가 되었는지 보시고 체크된 숫자에 따라 1개에서 8개 사이면 사병, 9개에서 15개 사이면 장교, 16개에서 20개 사이면 장군에 표시하면 됩니다. 체크된 정확한 숫자를 이곳에 표시해 놓으시고 6주간의 훈련이 다 마치면 체크 숫자를 다 합해서 이곳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군님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있고 가장 많이 체크가 되신 세 분에게는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주 프로그램이 이번 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누어드린 리플렛을 보시고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예배와 경건으로 또 훈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오지 못하셔서 리플렛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구 담당 교육자분들이나 간사님들께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올려드린 공지와 1주차 훈련 자료들을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700 카톡방과 각 교구 다락방 카톡방에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전에 놓치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봐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19일 0시부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모든 교회는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정부와 또 노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도 이렇게 본당에서 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8월 30일 주일까지는 모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한 새벽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카카오톡으로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거나 온라인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에 힘써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확진세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 안에 믿음이 강하고 견고한 광야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사람인가?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만화를 보더라도 누가 가장 센가, 누가 가장 싸움을 잘하는가, 또 학교 가면 학교 반에서는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가, 동기들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센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학생들이 힘 자랑을 하고 하면서 자주 싸우곤 합니다. 새 학기만 되면 별일도 아닌 데들 쉽게 싸우고 목소리도 크게 내고 힘 자랑도 하면서 이 반 학생들 사이에 싸움 잘하는 서열이 이렇게 매겨지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더 이상은 이제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써 강하다 약하다 이거 따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도 권력이라는 것을 찾는데 이 권력이 있으면은 내가 힘써야 할 일까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권력이 어디서 오는가? 회사나 단체 안에서 주어지는 자리가 이 권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 또 지식이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속담도 그런 것입니다. 옛날 펜 때는 깃털이 달린 아주 약한 것이지만 이 날카롭고 뾰족한 칼보다도 강하다. 문학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막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혹은 강하다 약하다를 따질 때 내면의 강함과 약함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별로 그냥 대단한 일도 아닌데 거기에 감정이 실려가지고 이 평정심을 놓치곤 합니다. 이 내면이 유리같이 잘 깨지고 약하다 해가지고 유리 멘탈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잘 숨기고 또 불필요하게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언젠가 이 부드러운 리더십이 뜬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권위적으로 고자세로 힘있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고 부드럽게 존중해 주는데 더 큰 성과를 낸다 해가지고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약한 것 같아도 이 불필요하게 힘주는 것보다는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국에는 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구분이 또 새롭기도 합니다. 평소에 몸 아픈 데 없이 면역력이 확실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 평소에 좀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면역력도 약하고 또 쉽게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연약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크도 잘 안 쓰시고 평소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본인이 좀 약하다 생각하시거나 집에 약한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얼굴에 마스크를 거의 꼬맨 것처럼 이렇게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강하다 약하다를 말할 때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보통 남성이 강하다 하면 그게 또 따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강한 남성이 되려고 몸에 좋다는 것들을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성이 강하다 하면은 그것도 다른 뜻입니다. 여성이 강하다 하면은 이거 좋게 말하면은 생활력이 강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성격이 드세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이 강하다 약하다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로마서 14장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비가 나오는데 그냥 약하고 강하고가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15장 1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왔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건 어떤 것이고 믿음이 강한 것은 또 어떤 것인가?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 보통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굳건하게 나아가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쫄릴 만도 한데 전혀 쫄리는 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해내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무슨 일만 있으면은 신앙을 내려놓게 되거나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강한 건 뭐고 약한 건 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뜻이 약간 다른 뜻으로 사용됩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도 먹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나 그런 것은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 왜 믿음이 강한 것이고 채소만 먹으면 왜 믿음이 약한 것인가? 이 채소보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그런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확신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은 먹어도 된다, 어떤 것은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된다 등등 엄격한 율법이 있습니다. 고기도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이 어패류는 어떻고 또 조류는 어떻고 등등 아주 자세한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교회와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죄인이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의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문자적으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주신 그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 뭘로 그렇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꺼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도 하고 그들이 먹는 고기를 먹기도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게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유대교의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전통과 율례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아주 온갖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뭘 먹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신 자유가 있는데 왜 아직도 이전 시대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가?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선으로부터 체면을 차리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전의 율법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감을 잡지 못하고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고기를 먹고 말고 그 문제 말고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뜻이냐면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한 날로 여긴다. 이런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떤 날은 길일이고 어떤 날은 휴일이다. 이사가는 날짜를 막 그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고 어떤 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날은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은 다 똑같다. 모든 날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말고의 문제와 같이 이것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지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 획수랑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되지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혹시 잘 아시는 장명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장명소 가셔서 이름 지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웬간하시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고 이름을 지으시든지 부모님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든지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명소 안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장명소에 안 가도 되느냐? 이름 획수에 따라서 아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이름을 지어야지 이 아기의 앞날이 평탄해지고
등등 그런 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방하다가 이런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신방하러 갔는데 신방 받는 성도님이 부탁이 있다 하시면서 이 집에 붙어있는 부적 좀 떼어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직접 떼시지 왜 나한테 그러시냐 물었더니 그냥 떼다가는 귀신이 옮겨 붙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말 귀신이 옮겨 붙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를 문제지만 귀신이 셀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셀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이 떼어달라고 하시니까 떼어드리긴 했는데 저도 그래도 조금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떼어드리긴 했습니다. 괜히 부적대다가 엄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떼긴 했는데 요즘 부탁하시면 그냥 뗍니다. 예, 부적은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고 귀신의 힘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를 압도하지 못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채소만 먹고 어떤 날이 어떤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어떤 건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아기 이름은 장명소 가서 짓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믿으면서 문지방에 붙은 그 부적을 떼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율법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기를 내가 먹었다가 괜히 벌을 받거나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당연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괜히 세상의 규례나 미신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 속에서 뭐가 본질인지 알고 그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장하는 초점이 약간은 다릅니다. 너희들 모두 믿음이 약한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으니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려라 하는 이런 말씀이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중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고기를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가 있으며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어떤 교인이 고기를 먹고 있으면은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율법주의자는 보면서 저 율법도 모르는 저 사람이 흉을 봤을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운 성도는 고기를 먹는 사람을 또 보고 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말해서 깔봤을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먹고 말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것 가지고 편을 가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평강을 누리고 또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괜히 그런 일들로 다투거나 이슈를 삼아가지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할 만한 거리가 생기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5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한쪽이 먼저 품어줘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줘라라고 합니다. 이 둘 중에 좀 나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에 연연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데 있다. 그게 교회이고 이것이 마땅히 행할 바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강한 자와 약한 자였는데 그러면 진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였듯이 고기를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규례에 얼마나 매여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강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품어줄 수 있는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이 존중과 배려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가 옳고 그르냐 이걸 따지는 데 빠져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고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면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수그리고 존중하는 사람이면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정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걸 잘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어렵지만 그래야만 진정한 강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랑 동갑이고 이전에 사역도 같이 했던 친구인데 너희 교회는 분위기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 말이 자기네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어수선하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 말이 이 교회 분위기가 꼭 춘추전국 시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춘추전국 시대 같냐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꼭 이 영웅들이 서로 맞서는 무협지 같다, 이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부재신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왠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결코 이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교회 안에 내 리더십을 확장시키고 싶을 때가 있고 내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나무에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강한 사람, 내면이 강한 사람,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 위로는 나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뿌리가 깊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보이는가,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태풍이 몰아치고 큰 바람이 불 때 확인하게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좀 흔들리다가 맙니다. 근데 뿌리가 얕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뽑혀버립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뿌리채 그냥 뽑혀버린 나무들을 몇 그루 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었는데 한인교회는 특히 뿌리가 얕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새롭게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희한하게도 신앙의 뿌리도 좀 얕은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논쟁거리에 연루가 되고 결국에는 다른 한인교회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그 교회도 다니시다가 그 교회는 잘 다니고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도 뭔 일이 있으면 또 교회로 옮겨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인 교회들을 순회하시듯이 이렇게 다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전에 다니던 교회로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교회 오시더라도 반갑지가 않고 좀 딱한 마음이 듭니다. 믿음의 굳은 뿌리를 내리시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스스로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뿌리가 얕은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 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저 사람이 나와 다르고 불필요한 데 매여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정말로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논쟁거리들을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피스메이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함이 있고 평화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도 강한 사람이 되려고 이 6주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가에 대해서 예배와 운동과 또 경건훈련 등으로 여러 가지 미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 신앙을 잘 잡으려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믿음과 육신이 강건해지는 가운데 우리 광야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공동체 성도님들 모두 다 지금 이렇게 다 함께 본당에 계시지는 못하지만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주님의 평화로 늘 화평케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많은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광야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신앙의 성숙한 리더들로 활약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긍정적인 열매들을 맺어가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서로 간에 화평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품어주는 넓은 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광야공동체가 늘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어떤 풍파에도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하고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